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리며 헌신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외칠 문장은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 문장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좀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와서 오른쪽 팔을 좀 쓰기가 어려운 상태였고요. 근데 또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자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오른쪽 이 허벅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뭐 오른쪽 팔도 그렇고 오른쪽 다리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토 지나고 오늘 주일날 섰는데, 참 그렇게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몸이 불편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새벽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새벽 기도를 맡아서 담당해 줄 목사님들이 또 계셔서 참 감사했고, 또 이 오른쪽 어깨와 이 오른쪽 다리가 이게 아픈 시기가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른쪽 어깨가 좀 회복되고 있으면서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도 오른쪽 팔을 짚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감사했고,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단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금요일 정도만 됐어도 도저히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단에 서서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참 감사한 제목이고요. 또 제가 수요일 날에도 수요일 날 그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함이 오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그 상황을 제가 또 좀 마음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새벽에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기도하셨겠지만 제가 정말 이 어깨와 이 허벅지 손을 얹고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있어서 저희가 뭐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 또 일부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검사도 다 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니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지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또 이런 장비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해도 댁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음에 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겠다 여겨지고요. 또 우리가 추가로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또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점검을 해도 교회가 강제적으로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건물이 폐쇄되는 그런 일은 또 겪지 않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주신 직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여러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몸이 불편하여 어려운 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과 18절이지만 이 두 절은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에 12절부터 시작해서 18절에 마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두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단어는요,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이 실현되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의 약속도 가진 이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노릇하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시내 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 용서하는 삶.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 우리들도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러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순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흠이 없이 순전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첫 번째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본받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며 그것을 이루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도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속에 어떤 분들은 좀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정말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성깔을 아는데, 내가 내 성질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온 내 과거를 아는데, 내가 과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요, 우리들이요, 구원이 죄 사함 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듯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13절에서 아까 우리가 어떤 구절에 주목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흠없고 순전하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백했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듯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아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요. 그때 그 상황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법정에 지금 재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결과 사도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을 놓고 이해해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이 말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노년에 이 재판 결과 내가 나를 단두대에 혹은 내가 나를 그 로마의 그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이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냐면 자기 목숨을 주님께 온전히 정말 문자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상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이 묵상해 왔던 그런 생각일 텐데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읽어보면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나를 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만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요, 혼자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그 믿음의 재물과 그들의 섬김과 아울러서 함께 바치는 사도 바울의 전제물인 거죠. 함께하는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법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 많은 제사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상번제를 드릴 때요, 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함께 드리냐면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소제도 함께 드리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붓냐면요,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태워 바치는 번제와 아울러 곡식과 기름을 태워 바치는 소제도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울러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겨진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전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미리 드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드렸던 그 믿음의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섬김들, 그 소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함께 내가 전제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질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사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핵심인 것 같습니까? 얼핏 들어도 번제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양으로 드리는 그것이 좀 주된 제물이죠. 전제는요, 첨가되어 드리는 부수적인 제사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리겠다는 것은요,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주목받지 않는 이러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원을 가질 때요, 주님, 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내 이름이, 나의 그러한 헌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않았던 재물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헌신의 욕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나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함께하는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헌신일 때에, 그 몇 명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많은 봉사를 하지요. 이 봉사를 할 때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부서 교역자가 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관 권사님이 계시고 총무 선생님이 있고 또 교사분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헌신할 때 여러분, 교역자만 드러나야 된다?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부장 집사님이 드러나야 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감 권사님이 드러나야 된다? 교사가 드러나야 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헌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높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한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계속 제가 부서 예를 들면은, 그 부서에서도 여러분, 교역자와 부장 집사님, 교사 리더십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역자와 우리 선생님들 간에 서로 헤게모니를 주장하며 서로 이렇게 세력, 누가 이렇게 말을 주장, 그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당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 안에서 당회장 목사랑 장로들이랑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서로 높여줄 때 그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그런데 당회만 하면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당회는요, 전자라는 겁니다. 전자. 저희 교회 당회는요, 저희 장로님들과 저희 교역자들 의견들 내면요, 서로 심사숙고하며 토론하며 의논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함께하는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저희 이제 부교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저희 목사님들이 목금 또 새벽을 다 해주셔가지고 참 제가 또 쉴 수도 있었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교육자들 보면 각자 잘하는 게 다릅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우리 최혜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참 일을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번에 그 부부 말씀톡도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 자료를요 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게 없는 그런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은 이 QR코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디자인을 누가 했냐면 우리 최혜령 목사님이 했습니다. 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최 목사님 그런 걸 잘하세요. 또 우리 양홍무 목사님 목소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시죠. 저는요 이 설교 시간에 가끔가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르려고 하다가도 주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제가 양 목사님의 그 목소리만 가졌어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또 이일호 목사님 보면 기획을 정말로 잘합니다. 어떤 뭐 행사 준비한다 그러면 막 다 생각해 가지고 뭐 이런 막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거든요. 제게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제게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니까 이 막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요. 저는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난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요. 제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뭐 드러나도 좋고요. 지금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막 드러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소원,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인데 이 헌신이 나만 도드라지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나만 혼자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헌신을 하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높아지는 그러한 헌신을 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함께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